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9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떤 사람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40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는 말씀. 우리는 오늘날을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의 위기의 시대다. 과연 기독교가 어떤 위기에 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독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교회를 한번 다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 젊은이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 노회의 그 증경 노회장님이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오후 예배 때 방문하시고 나서 그분이 오시고 나서 하신 얘기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네.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놀라시더라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이 많다는 게 뭔가 좀 이제 어색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점점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별로 갈 만한 곳이 못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봐도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이 편견은 아주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진단 잘못하면 더 심각한 오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의사를 만나서 진단을 받는다든지 전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때에 진단 잘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진단 안 받느니만 못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째서는 안 되는데 엉뚱한 데 째가지고 오히려 사람 병신 만드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약도 잘못 줘가지고 오히려 더 심각하게 몸을 망가뜨리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이 진단이라고 하는 영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목사를 어떤 존재로 얘기합니까? 영혼의 의사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의 의사라는 말은 단순히 고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정확하게 해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의미도 거기에 내포됩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는 한 정확한 치료 또한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진단해야만 합니까? 현재 위기는 기독교 자체의 위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는 기독교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 구성원들의 위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우리들에게 잘 입증해 줍니다. 기독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오해했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않고 있든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를 낳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항상 기독교가 위기였다라는 시대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위기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의 위기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을 잘못 전하는 설교자들이나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외식에 빠져있는 이런 기독교 구성원들에게 이 문제가 항상 있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즉 기독교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하고 종교적 위선에 빠지며 불법을 자행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적한다라고 해야 되면 그것은 바로 설교자들의 위기입니다. 설교자들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설교자들이 성도들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교자들이 성도들이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관한 소위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설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세기 당시에 영적 대각성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 같은 목사님 같은 분도 이 영적 각성을 주도한 데서 핵심이 뭐였냐면 설교자들의 각성이었습니다. 설교자들이 소위 기도한 말씀에 전무하고 그것에 부지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도한 말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일에 바쁘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회개와 각성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그 구제 사역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헬라 과부와 유대인 과부에게 이 구제 활동을 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생겼을 때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설교자가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 될 내가 구제에 너무 치우쳐서 그쪽에 시간을 너무 빼앗긴 것이 잘못이구나. 그리고 그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고 그리고 다른 이 집사,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구제를 하게 함으로써 이 교회 안에 생겨질 수 있는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했던 것을 보여야 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또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이 안식일 치유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 은혜의 해를 가져오시는 분, 영원한 안식을 가져오시는 유일한 주체,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4장에서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 오늘 이 예언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 당신 자신이 안식을 가져오시는 분이시라는 선언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또한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소위 부정어법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해서 영적 희년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영적 희년의 대상을 육적인 혈통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것을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은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집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예배당에 출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적 희년, 영적 희년은 뭘 의미해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죠. 그 영원한 천국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누가는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신앙생활을 했느냐,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느냐, 내가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갈등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내 현실의 이익과 내 현실의 모든 삶과 경험과 이성과 충돌을 일으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 이것이 소위 누가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들에게 던지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영적 희년을 가져다주는 말씀의 특징이 과연 어떤 것인가? 말씀은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영적 희년을 가져다 주는가에 관한 그 특징을 우리가 오늘 시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희년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됐지만 회중들에게 영원한 안식 또는 영원한 희년을 제공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따로 존재했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착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설교를 잘하면 구원받겠지. 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고 대충대충 전해도 그냥 목소리만 크게 외치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개혁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우린 정확한 교리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말씀을 다 사용한다면 여러분, 천주교도 구원이 있죠. 천주교도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이단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성경 가지고 말씀을 했냐 안 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느냐 증거되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바르게 증거됨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로이 존스 목사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우리는 과연 바른 말씀과 바른 말씀이 아닌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중에서 우리는 잘못된 말씀만을 걸러내려고 하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선포되어야 될 부분이 선포되지 않는 것도 잘못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어떤 그 교회를 가야 되면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우리는 살펴보야 됩니다. 전혀 문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그런 유형의 교회를 지적하면서 또는 그런 유형의 메시지를 지적하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 교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설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메시지 가운데 반드시 나와야 되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나와야만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독려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예배 때도 여러분들한테 철로 역정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짐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짐이 벗겨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벗겨집니다. 위로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심리적으로 이 다독거려 준다고 해서 죄짐이 벗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죄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무거운 어깨에 이 진통제를 주사해서 이 몰핀 때문에 느낌, 이 감각을 잠시 잠재울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죄짐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이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느껴져야 돼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내가 행하고자 하는 나의 기쁨으로 느껴질 때라야만 그 설교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영적 신현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근데 저는 바른 교리,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무엇인가 하나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교회가 항상 추구하던 부분인데 요즘엔 많이 이 상실되어진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령 부어주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 성령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 아무리 바른 말씀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의 심령에 어떤 변화도 나타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 이것이 오늘날 정말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과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도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가는 의도적으로 22절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의 말씀에서도 가버나움 사람들이나 나사렛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의 강론을 듣고 다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합니까? 놀랍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근데 쇼킹하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충격적으로 반응했어요. 아주 센세이션한 것이죠. 야, 저런 말씀이 다 있네 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동일한 반응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요. 가버나움의 강론과 나사렛 고향에서의 강론에서 회중들의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이 한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한 어떤 이 권위를 인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충격적이기도 해요. 마치 이런 식이죠.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모든 모습을 다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회중들 중에는 뭐 할아버지도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 뭐 형도 있고, 막 이제 그런 관계겠지요. 그러면서 회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펴고서 얘기하시면서 강론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야, 옛날에 저 코올리게, 저 꼬맹이가, 야, 오늘 정말 기가 막힌 설교를 하네. 대단한데, 놀라운데, 그래서 마음은 어때요? 꼬맹이가.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들은 그 설교, 그 메시지 자체는 신선하다, 센세이션하다, 샤킹하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authority, 이 권위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누가는 의도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마치 나사렛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반응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권위 있는 말씀으로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것이 굉장히 극복하기 어려운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인정할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이 동안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 집사는 항상 웃습니다. 저는 항상 이걸 극복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동안이라고 하는 이 얼굴 때문에 제가 항상 이 전도사 생활하면서 가졌던 어려움이 뭐냐면, 이 어려 보이는 사람이 설교한다는 것 때문에 설교를 권위 있게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구 손해인지 아십니까? 자기 손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예, 이 동안이라는 표현에 미소를 짓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인식을 하는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굉장히 위대한 설교자가 한 명 있죠.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설교했던 위대한 설교자가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스펄전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로버트 머레이 맥쉐이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맥쉐이 목사님은 20대 말 한 29살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스펄전은 19살 때서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스펄전의 얼굴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첫째, 인물이 별로다. 둘째, 지극히 어려워 보이다. 얼굴이 동글동글합니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요. 근데 얼굴 동글동글하고 어려 보이는 얼굴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하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스펄전의 설교관에서 이 어린 사람의 설교를 하는 것 때문에 많이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이 권위 있게 반응한 사람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사렛과 가버나움의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차이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메시지에 관한 이 메시지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권위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과 변화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런 태도에 관해서 사도들은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들에게 항상 철저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설교 잘했으니까 너희들 은혜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는 사도 바울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는 입이 아둔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부분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권위를 그들은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오늘 설교 굉장히 좋았다는 별로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는데 굉장히 놀라웠다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들렸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신적 권위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봉건 군주 시대 때 왕이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왕 앞에서 그 왕의 말을 거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왕의 말 거역했다가는 그 자리에서 모가지가 댕강댕강 잘려나가니까요. 우리가 설교를 때서 이 어설리티라고 하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권위는요, 내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입니까? 온 우주의 어떤 피조물들도 결코 거역할 수 없는 권위입니다. 우리는 설교 들으면서 그 설교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설교 대단했는데, 그렇지만 난 그렇게는 안 살아. 난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목사의 권위로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압도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싶어도 거역할 수 없는 이 두려움과 이 권위에 완전히 압도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적 권위입니다. 신적 권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틀림없이 볼품없고 못생기고 초라한 사도 바울의 설교였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거역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생명이 끊어지는 한이더라도 그 명령에 거역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말씀은 엄청난 위험이 있게 내 심령을 강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소위 목사의 권위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들려지기를 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회심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 한 편 듣고서 이러죠. 오늘 목사가 되게 부담주대. 그 자체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적 감각으로 설교가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신적 권위로 여러분들 설교가 들려보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저렇게 살면 나는 망하는데, 저렇게 살면 나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렇게 살면 난 죽을 수도 있는데 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압감이 그의 심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도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런 권위 있게 들려지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권위 있게 우리의 심령을 압도하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는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다는 점을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자 합니다.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누가는 강조합니다. 36절의 말씀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난 이후에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특징을 뭐라고 다시 규정하고 있습니까? 권위라고 얘기합니다. 권위. 귀신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귀신도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역할 수 없는 힘, 그것이 권위예요. 권위. 귀신은 그 사람 몸에서 그냥 안주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 앞에서, 그 권위 앞에 그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가 정말 회복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여러분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이 권위라고 하는 책이 있죠. 성경의 권위, 그 성령의 권위,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권위, 이런 권위에 관한 얘기를 다룹니다. 권위는 무엇입니까? 거역할 수 없는 힘입니다. 힘.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는 무엇이냐 아십니까? 친구 같은 관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관계가 좋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에선 틀림없이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권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의 권위 또는 장교의 권위라는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의 권위가 떨어져 버렸고, 학교가 통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 제가 서론에서 자꾸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이 기독교의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 아십니까? 말씀이 권위가 떨어진 것이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거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너무나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는 그 권위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오늘과 같은 이런 초라한 모습에 떨어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따르질 않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에게 왜 관상기도가 잘못됐고 성경적이지 않은데 왜 자꾸 관상기도를 하십니까?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십니까? 라고 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관상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트레스디아스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목회자들부터 인정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영적 권위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근본적인 건 이것입니다. 교회가 권위를 상실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게 권위를 제공하는 주체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권위를 제공하시는 절대적인 주체를 거부하면서 권위가 있길 바란다고 한다면 문제가 많죠. 오늘날 가장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떨어진 이유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권위가 떨어진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권위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태에서 권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건 이거와 같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무시하는 어떤 공무원이 있습니다. 또는 이 장군의 권위를 무시하는 어떤 장교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병사들은 그 사람의 권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장교로서의 권위를 누가 줬기 때문에 그래요? 장군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공무원의 권위를 누가 줬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권위의 주체를 무시하면서 자기 권위가 유지되길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누가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그리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의 말씀에 굴복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여드리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세 종류의 밭은 부정적인 밭이고 한 밭은 좋은 밭에서 열매 맺는 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 세 종류의 밭 가운데에 한 밭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밭이죠. 뭐예요? 돌짝밭, 그러니까 또 소위 돌밭에 뿌려진 그 씨입니다. 근데 그 밭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마음밭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그리고 놀라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박혀야 되느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우리의 말씀의 뿌리가 박혀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어떤 환란이나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위 이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야만 합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힘있어 보여야만 합니다. 그럴 때라야만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시대 기독교는 하나님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경건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 눈치 하나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한 어떤 권위가 나타나게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존중과 권위가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교회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발견한 것처럼 누가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자에 대한 중요한 점을 아주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놀람으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영적 안식 또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해 여기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존재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핵심 메시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희년, 다시는 영원한 안식, 은혜의 해를 영원한 기업으로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다시는 설교자 또한 이 신적 권위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회중에서 설교자가 신적 권위로 말씀을 증거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니까 무조건 다 들어! 라고 해서 신적 권위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적 권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으로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님께 의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성의 힘으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들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증거하려 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지성의 힘, 이것도 일종의 힘이거든요. 이 지성의 힘을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성의 힘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전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인정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교자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면서 살아갑니다. 불경건에 살아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면서 강단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주여 권위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해서 그런다고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과 기도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날마다 무시해가고,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무시해가면서 적어도 강단에서 설교할 때만 하나님은 내 권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그의 삶과 기도가 같이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설교에 권위 있게 회중들에게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설교자의 삶, 나의 삶부터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만 하고, 강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설교자 또한 그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삿바닥고 씨름하듯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시지 아니하면 내 지성의 힘으로만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라게 된 이유는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이 지성적이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의 말씀이 논리적이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말씀은 지성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엔 좀 더 근본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 이 권위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는 은혜의 해가 이 권위의 말씀을 통해서 도래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어떻게 도래하느냐에 관해서 지금 누가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어떻게 도래한다고요? 그냥 말씀만 증거한다고 돼요? 말씀을 잘 증거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을 잘 증거하는 설교자가 그 말씀을 잘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그러는 가운데 날마다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라야만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압도되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생명 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항상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그 권위에 압도되어 그 스스로부터가 압도되고 두려워하여 회중들이 내가 이 설교를 하면 총으로 쏴 죽일지도 모른다, 나를 돌로 던져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붙들려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어갔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었고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자이면서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사로잡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히 굴복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는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되어진 설교자들의 부재가 그 위기를 가져온 또 다른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권위에 붙들린 그런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해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이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충만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발견해야 됩니다. 회중은 어떻게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없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다고 한다면 신적 권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비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여러분들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며 자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며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래 말씀만 잘 증거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를 견지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복음의 원리는 쌍방향입니다. 쌍방향이요.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하며 설교라는 설교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회중들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며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철저히 기도로 무릎 꿇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쌍방향적입니다. 어느 쪽의 책임이 우선적이냐? 굳이 우선을 따진다고 한다면 저는 설교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됐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회중들의 책임이라고 또한 보아야만 합니다. 항상 이것이 중요한 문제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 강단의 위기가 또한 기독교의 위기를 가져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항상 습관을 좇아 기도하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교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도 자기가 경건 생활이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이 시간이 되게 되면 무리들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습관을 좇아 동산에 올라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또 다른 이 말씀의 권위와 관련되어진 한 가지 사건을 또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과 관련하여 또한 반대로 제자들이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으면서 귀신도 쫓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산 밑에서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다고 쫓아달라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어이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귀신을 쫓으실 때 했던 것처럼 그 방법을 그들이 흉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안 되지?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산하셨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이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제자들에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제자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리와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로 신음하는 이 세상에 영적 희년을 능히 가져다 주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영적 권위가 있었던 설교의 시대는 그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영적 희년이 도래했습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수많은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능히 해내지 못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영적 희년, 은혜의 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무능한 제자들을 향해서 이것은 나에게만 해당된 특권이 너희들에게는 안 나타나도 돼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날 흔히 듣는 말처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진리만 계속 증거하면 돼, 그럼 언젠간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라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정말 교회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을 쫓아달라고 얘기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이 세대가 정말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정말 누리기를, 그 영광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시대 교회는 무능합니다. 오늘날 시대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으로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정당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무슨 얘기죠?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한 경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라. 어떤 사람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됐다, 그것으로 안주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는 소위 희년의 능력의 도래를 더 이상 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패역한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복음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위를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까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자들에 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 들고 갔을 때도 여러분들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지성만을 믿고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악하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의 특징입니다. 모습만 흉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나갔을 때에 그 복음을 들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희년의 그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예정론은 핑계대가면서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예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삶부터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의 권위에 힘입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경의 권위가 상실되어지고 성령의 권위가 무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들이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을 강단에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에 큰 기쁨과 감사를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운동에서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는데 또는 성령의 권위를 의존하는데 인색하다는 것에 관해서 저는 정말 우리 개혁교회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능력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음을 이론이요 지식으로만 이야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적 권위, 이 영적 권위를 상실한 복음은 주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라고 탄식을 유발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우리는 J.C. 라일의 오늘날 이 시대의 신적 권위를 상실한 이 시대를 향해서 J.C. 라일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틀림없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진리의 내용을 터득하고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기하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교리를 유창하게 피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이 자신의 심령과 의지 그리고 양심의 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상 이전에 마교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는 말이다. 종교에 대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만을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지식은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참된 지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신뢰하고 또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반드시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인가? 그렇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아무리 탁월했다 해도 영적인 희년을 가져다 주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가 바른 교리를 탁월하게 가르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며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자를 보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인색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먼저 굴복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성령의 권위를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의존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위입니다. 권위.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듣는 것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할 수 있는 태도, 그것이 바로 참된 경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